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우리 다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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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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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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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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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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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버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그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그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면 바로 13장 그리고 오늘 살펴볼 14장입니다. 이 두 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에 의해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냈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간 가문에는 그 자손에 오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과 14장이 이 선택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민수기 36장까지는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나오고 또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는 며칠이면 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룻길, 10하룻길. 그러면 11일 정도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도 안 걸려요. 2주도 안 걸리는 그 길을 그들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40년입니다. 그 40년을 그들이 선택한 이유가 오늘 민수기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도 있었지만 그들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씩, 우리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좀 뛰어나고 지도자인 12명을 모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을 그들은 그 땅을 밟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 옵니다.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그들은 돌아와 모세 그리고 아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합니다. 자, 오늘 이 12명이 보고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았는데 12명 같이 다녔는데 근데 그들의 보고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정탐인데 다른 보고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10명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10명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2명은 이 소수죠. 갈렙과 여호수아 둘은 갈 수 있다. 능히 갈 수 있다. 또 10명은 능히 갈 수 없다. 능히라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다른 거예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리고 14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그들이 사정해서 달라고 떼써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시기로.
떼써서 얻는 땅도 아닙니다. 사정사정해서 달라고 해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살리는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의 보고를 보면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본 그대로, 객관적인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고는 틀린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조금은 과장은 해요. 비교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온 백성과 회중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이 선동을 당합니다. 여러분 14장 하반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졌더라. 광야에서 죽었더라. 광야에서 결단코 광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가짜 뉴스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난 틀린 말 안 해. 근데 틀렸죠. 누군가가 그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것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 10명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객관적인 본 그대로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지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직접 들고 온 포도송입니다. 자, 둘이 들고 있어요. 이게 무려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겁겠죠? 지금 과일값이 참 비싸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이런 과일들이 많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먹고 싶죠? 자, 포도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과 3개 얼마라고요? 15,000원?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직접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자, 한번 볼까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보여준 포도송입니다. 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27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그들의 부정적인 고백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여기에는 약간 억지로 그냥 시켜서 간. 여러분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주시겠다고 한 땅,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켜서 간 것과 같은 뉘앙스가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 26절, 27절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과일도 좋고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10명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8절. 한번 접속사가 나오죠. 따라합니다. 그러나. 자, 그 앞에는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좋습니다. 과일도 좋고요. 과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그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그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맞는 말도 아닌 거 아십니까? 그들이 강합니까? 사실 싸워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미 이들 속에는, 마음 속에는 강하다라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인이니까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무기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이 싸우시고 이겨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무기 타령하고 거인, 그들의 몸, 그들의 팔뚝, 그들의 크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싸워본 적도 없는데 이미 그들 안에 무엇이 고백되는 거죠?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또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 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10명의 보고를 보세요. 29절과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기에 보고가 다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시키죠? 조용하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시키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안돈시키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술렁이는 모두 다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 지도자, 이 지파의 리더는 안돈을 시키고 진정을 시킵니다. 이런 리더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곧, 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니다. 곧은 순종입니다. 곧 올라가. 히브리 말로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올라가서의 히브리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올라예요. 올라가서,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올라예요. 재미가 없으신가요? 올라가서. 자,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죠?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자? 취하자. 야레시. 취하자. 그리고 세 번째,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현실을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약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갈렙과 요셉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현실도 보았고 또 객관적인 것도 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보고 있는 거죠. 약속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각은, 어떤 눈은, 어떤 안목은 약속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보는 것이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10명은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우리는 능히,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미 10명에게는 이미 패배의식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중에 보면 메뚜기로 보듯이 비하합니다. 이미 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32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여? 악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선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는 앞으로 죽일 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출애굽 1세대는 죽일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실제로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살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데스 바네아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하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저 마치 좋은 것처럼 벽돌을 굽는 평생 자손에게 후손에게 노예의 삶을 전수하는 애굽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은 그 죽인 땅 애굽을 그저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있고, 그러나 어떤 신앙은 가데스 바네아, 지금 마치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기가 있고 또 전성기가 있고 또 침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쇠퇴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쇠퇴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전성기, 침체기, 쇠퇴기, 성장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 아멘은 작으실까요?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지금은 침체기를 넘어 쇠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모이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이들 붙잡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현실을 보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겐 끝없이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의 보고가 결국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까지도 불평하고, 심지어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도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들은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쇠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논리, 머리, 상식, 지식, 재능, 경력,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기로. 그래서 오늘 14장 8절인가요? 보면 중간에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죠. 밑줄 쳐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지금은 가정이 어렵고 애굽에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보고를 통해 모두 다 술렁이고 모두 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후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왜 이 2명은 약속을, 이 10명이 얼마나 하찮게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질 안 했겠습니까? 조롱은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심지어 이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선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막으십니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14장 10절에 보니까 회막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현실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도 보십시오. 약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 볼까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어떤 땅이요? 자, 삼키는 땅.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4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볼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어떤 땅? 그 땅이 어떤 땅? 심히 아름다운 땅.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은 어떤 땅이요? 그 거주민을 어떤 땅? 삼키는 땅. 삼키는 땅. 보고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그 땅은 그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포도송이도 좋고 과일도 좋으니까 이 주변이 옆에 있는 땅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자신들 보기에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도 힘든다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프고, 그게 피곤하고, 그게 나를 부담 주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삼키는 땅에 우리가 가면 나도 힘들고 자손도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언제 쳐들어오나, 그걸 언제 지키나, 언제 유지하나, 그 골몰이에 그들은 쉽게 포기하게 된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기로 싸운 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는 게 다르지요. 그들의 그 팔뚝이 우리의 허벅지 같고 우리 허리둘레 같아. 너무 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속엔 뭐가 있죠? 이런 보고죠. 따라합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는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큰 게 무섭습니까? 그들은 아무데나 던져도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크기에 놀란 게 아니라, 와, 그냥 아무데나 눈 감고 던져도 다 죽겠다. 그런 믿음과 시선이라는 거죠.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시작.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들은 거인, 스스로는 메뚜기. 이제 이 메뚜기 영성의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10명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시겠다는 그 언약도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부정, 삼키는 땅, 그리고 스스로는 메뚜기. 결국 이 말의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술렁입니다. 14절은 보고를 끝내고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뜻으로 보니까 밤새도록
원망했다. 불평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보고, 이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준 겁니다. 불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명의 보고에는 무엇이 빠진 거죠?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부재된 것이죠. 거인만 이야기한 거예요. 큰 사람 이야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러 가야 되는 정탐꾼들이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들의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들은 통곡했지요. 온 백성, 온 회중. 그리고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와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 자,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번에는 그 대상이 누구로 바뀐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괴팍하십니다. 하나님 가기 싫은 저 땅을 왜 보게 하셨고 가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에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애굽으로 3절부터는 하나님께 원망한 그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절 하반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애굽.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 어떤 땅? 그러니까 죽인 땅. 이스라엘을 죽이는 땅입니다. 애굽은 죽이는 땅이에요. 근데 그들의 해결은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4절에도 또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자, 3절 4절은 애굽 타령. 애굽 타령. 과거. 추억을 회상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노예의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벽돌만 굽고 고생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해서 4절에 돌아가자라고 행동까지 옮깁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여러분, 지휘관은 누가 세웁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 이때 이 지휘관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패하자는 게 아니에요. 죽이자는 거예요. 끔찍하죠. 죽이자는 거. 여러분, 이 악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7절을 볼까요?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원망, 악평 멈추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장 하반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29절,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30절 하반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5절 하반절,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나 누구는 다릅니다. 14장 24절. 자, 토라인 토부 암송할 구절입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달라서. 자, 뭐가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그의 자손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광야에서 죽고 물려줄 것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지휘관 마음에 안 들다고 애굽 생각,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행동에 그들은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그 1세대 안에는 씨들이 있는 거죠.
후손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미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아이들 많이 난다고. 할렐루야. 최씨 가문을 키우겠다고.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 저 형님은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 그러다 보니까 아빠, 저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빨리 장가 가서 가문을 키우겠다고. 최씨 가문을 키우겠다고. 근데 여러분 1세대가 광야에서 죽으면 후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두 명은요. 본인들만 복받은 게 아니라 인도하여 드리니, 그리고 약속이 그 다음에 있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요? 악평하지 마세요. 불만 품지 마세요. 우리의 시각은 항상 믿음의 시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4절, 4,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했지?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엎드린지라.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것을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은 뭐죠? 예배입니다. 경외입니다. 똑같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조곤조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회막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 책임을 이 모습으로 보여줬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6절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구약의 무엇입니까? 회개.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죠? 예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선택했죠? 회개. 그들을 향해 모르는 그들을 향해 옷을 찢고, 옷은 그들이 찢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찢고 회개와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 7절 하반절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 길이 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 얻습니다. 하나님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첫 번째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9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반절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9절에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네 번째 해답은 무엇입니까? 9절에 두 번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두 번째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이 그것을 듣고도 돌로 이제 치료했습니다. 자, 10절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십니다. 그때.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와 그들의 상황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결정적인 그 위기에 처한 그 두 명의
돌을 맞아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은 우리 토라인 토브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청년들, 우리 모든 좋은 가족분들은 다 암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갈렙은 24절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자, 아까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이죠? 달라서. 여기는 같아서. 그러니까 그들과는 믿음이 달랐고 뭐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심지어 몇 년이 지났죠? 40.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때는 40살이에요. 40살. 그때는 얼마나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나이는 어떤 나이죠? 85세. 85세. 기력이 다 쇠할 때지요. 근데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난 여전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믿는다, 의지한다. 그러나 그 10명의 보고는 나는 다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민수기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생존하니라.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땅이 있습니까? 살리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이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명의 보고에 쉽게 포기하고 지휘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과 어떤 것과도 믿음은 달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같아서 그 약속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내게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 심히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틀린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현실 그대로 객관적인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보고를 통하여 그 온 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평이 나왔고, 돌아가자고 애굽 죽이는 땅으로 가데스 바냐에 머무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10명의 보고입니까? 2명의 보고입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비록 거인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믿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양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만나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등이 도우리라. 이기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두 손 높이 들고, 두려워 말라. 목소리로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함께하리라. 다 같이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약속
주시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똑같이 보고 왔는데도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